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지명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서로 사랑하며 합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백성으로 날마다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모습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한국 성령영성교회 서모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서모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이 시간 귀한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성령영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모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주보험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자세한 소개와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서모세 목사입니다. 뒤늦게 주님의 은총으로 부름받고 너무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세계에 자신이 흠뻑 젖어서 어떻게 본다면 또 예수님한테 미친 듯하게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늘나라를 이렇게 맛보고 느꼈기 때문에 막 가슴 속에서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또 늘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교포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신데 본명은 아니시겠습니다. 그러면 원 본명은 서정호입니다. 네. 옛날에 이름을 많이 잘 지면 부모님들이 출세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서정호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늘 모세라고 이렇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 주님 부름받을 때 그 이름을 지금도 그냥 쓰는 겁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제가 45세에 주님이 영적으로 부름받았고 영적 거듭남을 그날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죠. 예.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쭉 자라나셨겠군요. 주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은혜, 그 주님의 섭리였잖아요. 미션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네. 중학교를. 그런데 그때 채플 시간도 있었고 어거지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눈 무서워서 잠깐씩 하고 가장 이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였는데 그때 중2 때 그 교단이 침례교 쪽에서 침례를 받았죠. 근데 그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주님이 그 전 아니면 그때 나를 벌써 불렀었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세상과 젖어서 이렇게 살 때도 주님은 항상 내 옆에 있었구나. 그러다 마침내 45세에 저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늘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예. 45세 때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시기 전에는 거의 신앙생활 안 하셨고 어떤 근데 전공이라 그럴까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공무원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렇게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셨어요? 태권도 사범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들로 가득했었죠. 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고 바른 길에서 얼마나 많은 거리가 먼 생활을 했는지 네. 한없이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제 삶 속에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난 정말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토록 이렇게 나와 사랑을 나누던 그 혈연과 우정 뭐 아니면 학연 이런 것들이 그때 끊어지면서 네. 새롭게 주님의 사람으로 그때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기 시작했죠. 예. 근데 제가 아마 제일 좋아했던 게 아마 또 담배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매년 건강이 나빠서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매년 이렇게 연말에 시작을 했다가 또 정초 한 2, 3일 지나면 다시 피게 되었고. 네. 근데 주님이 부름을 받고 나서 딴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금방 뭐 담배가 싫어졌다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고 어느 한순간에 주님 앞에 이제 신학교를 가야 하니까 담배를 끊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순간에 몸부림치게 이제 담배를 끊는데 여기서 마음적인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한 보름, 열흘 동안 참는데 막 미칠 지경인 거예요. 담배 금단 현상이 강하니까. 예. 그러다 뭐 그런데 주님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막 이를 악물고 참다 보니까 열흘 보름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로 가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네. 2달 정도 지나니까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의 법칙을 거기서 하나 깨달았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으로 내가 포로가 돼 있었구나. 내가 원치 않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에 그 부분에 내가 포로가 됐었기 때문에 내 육은 원하지만 네. 내가 이것 해방될 수가 없었구나. 근데 이것을 끊을 때 그냥 거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악이라는 것이 단호한 결심, 단호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끊을 때 오른손이 범죄할 때 오른손을 자르고 눈을 뺏게 되면 빼면서 단호하게 내가 죄나 악에 대해서 저항할 때 그때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부분적인 거 옛날 악습에서도 이렇게 영의 승리 법칙을 그때 깨닫고 나니까 그 뒤이후에서부터는 겁이 안 나요. 왜냐? 하면 된다. 악을 끊는 게 그전에는 그토록 어려웠는데 주님이 원치 않을 때 내가 선한 목적을 두고 단호하게 내가 행하면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는구나. 그걸 좀 깨달게 됐죠. 예. 참 궁금한 거는 그 45세 때라 그랬죠. 그때 물론 그 전에 한번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때가 몇 살 때 받으신 거예요? 그때가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니까요. 예.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래도 교회를 좀 그때도 다니셨나 봐요. 뭣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구경 삼아서 누가 오라고 해서 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이 됐는데 그 침례가 그 세례가 저는 그것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철이 들면서 한없이 이게 은혜고 눈물이 나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뒤늦게 넘어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서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구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요새는 그래서 더 충성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처음에 사범도 하셨었다 그랬죠? 태권도 사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태권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도 그 젊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잘한다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 유단자 그 검은 도복을 이렇게 탁 들고 다니면 이렇게 남들 앞에 이렇게 과시하는 게 그렇게도 참 잘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 네.
그런데 지금 가끔 이런 데 보면 태권도에서 이렇게 선교 복음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그 속에 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강한데 이렇게 막 나를 막 세상 속에서 이렇게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한없이 죽고 없어질 때 정말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태권도는 뭡니까? 정이라고 하지만 네. 늘 강하고 남한테 지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건데 주님의 도는 한없이 주님 곁으로 가면서 빛 앞에 내 몸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 한없이 낮아지고 부끄러워지는 게 또 이렇게 숙여지고 온유해지는 게 하나님의 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져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 주님의 말씀을 아니면 더 저기에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지금 목수자로서 더 많은 것을 이 세상 짱떼들한테 내줄 수가 있는데 너무나 호송세월이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그래요.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 어떻게 본다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지만 그날까지 주님이 정말 충성되게 네가 뛰었다. 옛날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 잘못했지만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 그럴까요? 스타일. 그것도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도 또 그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 네. 일반 방언이 있고 능력 방언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치유 사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일반적인 방언에 강한 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이걸 그 치유 사역자들 능력 방언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태권도로 말하면 기합 주듯이 하는 게 이제 그걸 이렇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가지고 네. 강한 영적 싸움 그걸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데 태권도를 했던 그 기질을 지금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게 13살 때 침례도 받았고 침례 받은 다음에는 교회를 쭉 안 다녔죠.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뭐 그냥 거저 어거지로 이제 붙잡혀 있었던 거고 예. 이게 저한테는 스포츠맨은 가장 재미없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이렇게 진짜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내가 이렇게 내 주먹,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게 저게 하나님한테 정말 반대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 대체의학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태권도를 하면서. 그래서 치민이 뜸이니 뭐 부항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런 대체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안수만 하면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로 때문에 암도 치유가 된다더라. 네. 근데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아주 그냥 가장 뭐랄까 선망의 대상인 거였었어요. 네. 그런 치유가. 왜냐하면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기가 세지면 피가 잘 돌고 피가 잘 돌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건데 네. 이것은 그걸 뛰어넘는 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더러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느냐고. 그래서 저 미션 학교를 나오고 저도 늘 가슴 깊이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방언을 할 줄 아느냐고 그래요. 방언을 못한다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음에 한번 영의 세계로 들어와 보라고. 네. 그런 동기가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루는 제가 저를 부르시려면 일찍 부르시지 왜 늦게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또 신학도 해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엉망인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인재저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네. 그때
제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두 손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두 손을 번쩍 들은 손이 뒤로 나가서 이렇게 나자빠지면서 제 몸 안에 막 한없이 이렇게 어둠의 이 세력들이 네. 막 쏟아져 나오는 걸 막 느끼고 알게끔 하면서 그날서부터 하나님이 한 7, 8개월을 주님께서 직접 다루시면서 영의 세계를 깨달아지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내 몸에서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영의 세계 아니면 그 두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뒤로 자빠졌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그 레이저 같은 것이 하늘에서 그때 당시에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도 뭐 기도를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바로 지가 날 정도로 네. 이렇게 형편없는 기도였지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이렇게 레이저로다니 두 손에 두 불이 레이저가 오는 것처럼 탁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벽으로 부딪힐 정도로 강하게 네. 나가 떨어지면서 왁 하면서 제 몸 안에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고 예. 로마서 7장에 내가 원치 않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통해서 제 안에 그 육적인 저를 옛사람이 잡고 있던 그 영들이 성령의 힘에서 이렇게 파괴되고 나가는 것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또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지식의 영과 이런 걸로도 예수님이 알려줬죠. 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삶은 그 전과 완전히 이제 다른 삶을 사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서부터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셨나. 네. 근데 남자가 막 나 여러 사람 앞에 울 수는 없으니까 거의가 차 안에서 울었어요. 운전을 하면서. 네.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정말 잘못됐었구나. 슬치면은 막연하게 이렇게 나 같은 죄인 뭐 이런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 기분이 나빴는데 네. 나만큼 양심적이어 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은 지키려고 했었는데 주님을 영으로 만나니까 한없는 내가 엉터리였구나. 네. 한없는 가짜였구나. 저기 하면 그렇게 영혼의 눈물을 쏟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네. 그 영성원이라고 하는 데들은 대부분의 가보면 이렇게 일반 교회하고 달리 휴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어둠이 쏟아 나온다 해서 가래도 뱉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 예언과 치유 사역들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네. 그것을 보고 또 저에서 그때 바로 제 입술에서도 예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신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딴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안 믿어지는데 저 자체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안 믿어질 수가 없었죠. 네. 그 이후 이제 신학교를 바로 가신 거예요. 예. 누구보다도 또 아내분과 또 자제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십니까? 절치면은 저더러 이게 미쳐도 곱게 미치라는 쪽으로 됐었죠. 아내분이요? 예, 그러고 자식들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에는 영으로만 가다가 지금은 삶으로 바뀌고 네. 그리고 희생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지금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아플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하고 지금 그런 형편이죠. 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예. 다양한 은사 중에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는 치유의 사역일까요? 저는 치유도 치유지만 전체의 그 기름 부은 사역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네. 주님이 임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본인이 칼라대로 이렇게 달란트대로 받게끔 하는 데다 맞춰요. 그래서 그냥 일반 사역을 할 때는 그냥 9가지 은사를 그때그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말씀을 또 많이 보실 텐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와닿았던 말씀 또 붙잡으셨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지금 현대 이렇게 교회는 사실은 이 말씀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테니 네. 너희가 귀신으로 내 이름을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가 또한 20절에는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입증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든지 정상적으로 어느 단계를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안에 말씀대로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못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을 한다면 차이는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열린다. 그래서 그걸 저는 외적인 열매라고 보고 네. 내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그 외적인 권능과 네. 내적인 권능이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이것이 누가 분았다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회복될 때 그럴 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목사님은 또 혹시 인생을 통해서 돌아볼 때 특별히 크게 어려웠던 점 혹시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요? 주님께서 저는 저와 개인한테는 한없는 은혜만 주었어요. 네. 근데 다만 제가 저를 연단시킨 건 뭐였느냐면 제 양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긴 양떼들이 죽음과 사투를 벌릴 때 아니면 영의 놀라운 무서운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을 항상 제 걸로 만들면서 네. 같이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드시 저는 그들을 같이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들에 간이 녹을 정도로 네. 아파하고 근육 무력증이나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저한테 붙였을 때 식사 기도에서마저도 그분들 기도를 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이면서 그들이 이렇게 떠나지 않은 자는 하나도 이렇게 죽음의 병에서 음부의 권세를 깨는 그 은혜를 허락은 했지만 저 또한 그걸 이루기까지는 간이 녹을 정도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고 네. 이건 실수가 하나라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살얼음판에 전쟁 하루에다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금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나오지만 주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만큼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외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지금은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 사역에 또 뭐라 그럴까요? 조력자라 그럴까요? 함께 협력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저기는 저랑 맨날 싸우는 게 있습니다. 왜 싸우세요? 제가 자비량으로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수없는 사람이 너무나 물질의 고통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길 비워가면 저희 집은 너무나 부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용돈을 이렇게 한 70만 원 이렇게 타 쓰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웬만한 돈은 제가 이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제 집에서 어떻게라도 돈을 갖고 오려고 하고, 교회에서 기여를 하려고 하고, 우리 부인은 자비량이면 졌지 뭘 집이 걸 빼가느냐고. 그런 쪽에서는 아직은 이해를 그 안에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제분들은 몇 명입니까? 딸 하나, 계집애 하나인데, 네. 애들이 다 이번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디자이너로 해서 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하면 그 복은 나무가 좋으면 나무에게 좋은 열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충성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제가 깨달은. 네. 목사님은 지금 이제 기도원 사역,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신학교 사역. 예. 선교도 많이 나가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전에는 이제 부흥사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예. 마음적이 하고 요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미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응답이 자꾸 떨어지고 네. 그래서 와서 좀 섬기는 마음으로라고 전에 2번 왔을 때도 이렇게 뭐랄까 자비랑 사역을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저를 영성을 지켜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복수가 차서 암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네. 복수가 1000cc가 이상을 빼면서 죽어가던 자매가 하루 기도를 받더니 죽도 못 먹다가 죽을 먹더라고요. 예. 이틀 받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음부의 권세를 꺾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그 자매가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낙심을 했다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네. 막 기뻐 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니면 지금 최근에 이 입술암하고 위암 걸린 분들이 그 종양이 네. 1시간 정도씩 기도를 할 때 그게 줄어가서 막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물리적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네. 우리 그릇이 깨끗이 못해서 그 은혜가 못 내려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이 정말 저적구나 교회에. 네.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그렇죠. 없다고 하죠. 근데 기도를 저희 참 기도량이 많아요. 어느 정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지금 훈련 받는 분들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3시간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고 네. 기본적인 저기를 하면서 이렇게 첫째는 저는 기도도 기도지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이미 천국이 왔는데 이 천국은 회개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 삶 속에 잘못한 걸 계속 고백하는 게 더 큰 회개는 나를 위한 삶이 주님의 위한 삶으로 바뀐 거, 터닝 포인트 한 거, 하고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회개라고 봐요. 이것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초대교회에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동일하게 허락한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감으로 보혜사를 보냄으로 네.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저희는 그 확실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 또 능력 있는 사역 보면 결국은 이제 열매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결국은 열매로 그렇죠.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렇게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상당히 참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오바마 대통령하고 안 바꾼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몇 년 후에 끝나지만 네. 내가 이걸 계속 잘 지킨다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준 이 허락된 이 천국을 네. 절대 뺏기지 않으려면 성신이여 떠나지 말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내 삶을 살고 순종할 때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걸 제가 믿고 더 큰 은혜를 줄 걸 제가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억이 써주실 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더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전 그래요. 제가 늘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붙잡아요. 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은 애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나는 여기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떠한 행복, 어떠한 좋은 것도 반드시 이 땅은 잠시 있는 것뿐이다. 네. 그럴 때 영원한 지금 이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산다면 주님께서는 정말 그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대로 살으라는 게 또 주님의 명령이다. 네. 그걸 늘 상기하고 사는 편이죠. 네. 목사님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저음이시거든요. 찬양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찬양을 저희가 사역이 전 두 가지를 저기를 합니다. 한국적인 사역은 부르짖는 사역을 하고 네. 또 나아가서 경배 찬양, 기름 부음의 사역.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저는 이상하게 듣들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강한 영성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실상은 경배 찬양에다가 그때 주님이 임재를 많이 느끼고 그것이 그때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름 부음 안에서 모든 그 묶임이 풀어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자인 입장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멘토 또 멘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은 특별히 가장 도전받았던 주의 종 또는 지도자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5절서부터 나오는 주 예수를 닮으라는 걸. 네. 그래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도 많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넘어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절대 넘어지지 말고 변질되지 말아야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죽는다면 지금의 제 사역이 많은 사람을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 세상에 내놓고 가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기적을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때 뺄 수 없는 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네. 목사님 생각하실 때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 나타난 사건이 나옵니다. 네. 술 취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자기 지정의를 뛰어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인데 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과 표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 세상의 법칙을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합리적, 논리적 아니면 그 과학적 여기에 많이 길들여졌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걸 뛰어넘어라. 하고 또 놀라운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있다. 네. 이 안으로 들어와라 초청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돼야 하는데 성령 충만이 되려면 반드시 제가 해야 할 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또한 나를 그 육적인 본능을 한없이 나를 매일매일 칠 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영의 사역을 함에도 실상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매일 중노라는 것처럼 저도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특별히 치유 사역 또 예언 사역까지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너무 또 활발하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좀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제 설교나 제 삶을 보시면 알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저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증명해 줘야 하고 그렇죠. 성령님이 증명을 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평가는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선지자들이 다 그러한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길은 핍박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요, 아픔의 길이요, 네. 나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 길에 같이 한 선상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그냥 보편적인 신앙인에게는 한없이 또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대에 왔을 때 가장 명설교를 하셨어도 100%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셨으니까 뭐 저야 뭐 50%만 받아도 성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가장 큰 부담감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예, 예.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설교의 어떤 방법이라 그럴까요?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또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일주일에 3개 내지 4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영성을 하면서 남의 설교를 쓰기가 상당히 맞더라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제가 찾아내야 하는데 제가 설교에 이렇게 말씀의 은사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네. 하나님이 고민을 안 하면 주들 안 해요. 고민을.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네. 그 좋은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딱 하나씩을 풀어줘요. 예. 그럼 그걸 붙잡고 말씀을 정리해서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응답이 오기까지 상당히 나름대로 빚쟁이 쫄리는 것처럼 항상 이 여자분들이 이제 오늘 반찬을 뭘 할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늘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나눠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다가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소박한 기도는 주님, 제가 변질되지 않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해달라고. 영의 능력을 받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이렇게 희석시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만큼은 그런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주님한테 당부하고 자신이 맹세하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서모세 목사님에게 주신 그 치유와 또 예언의 은사,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될 수 있는, 물론 그 안에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건데 도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서모세 목사님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도 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간증해 주신 서모세 목사님께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한국전화 010-3717-8565 한국전화 010-3717-8565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간증 CD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3-381-1190 213-381-1190 미주 복음방송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은 igbc.net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 GBC 모바일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진행해 지명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